오래전에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고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의 제목처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제게도 도대체 우리 숭실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할까? 우리 숭실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고민되는 질문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다, 우리 숭실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교회 관련해서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숭실교회도 올 표어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진행했던 것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것일까요? 제가 사용하는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까닭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부흥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11장 말씀과 13장 말씀의 안디옥 교회 소개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주중에 읽고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였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숭실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보자,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보자,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 탄생, 그 시작부터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신년맞이, 새해맞이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강조해 놓은 유대인에게만 이 말씀과
헬라인에게도 이 말씀의 차이가 너무도 중요하다. 영어로는 only와 also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안디옥 교회를 세상에 탄생하게 하는 차이였고, 나아가서 그 결과로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온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한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 모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임했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도 가고 열방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만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들고 유대를 넘지 못하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을 사용하셔서 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고 12사도를 제외한 예루살렘 모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그 말씀에 나타난 흩어진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빛나는 지도자들이었던 그 사도들, 우리 생각으로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제일 잘 깨달아서 복음을 들고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도 가고 세상 곳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빛나는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같은 형제와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결하다 생각해서 접촉하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이었는데 며칠이나 더 걸리는 길,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고 그 요단강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이런 길을 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접촉하기 싫어서 그 길을 가는 지독한 유대인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복음도 들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마저 생각했는데 빌리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이 여전히 열방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 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뜻에 합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 이방 곳곳으로 가는 일이었는데, 어떤 성도님들, 흩어진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이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붕의 역사가 임하였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분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이 아니어라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흩어진 성도님들이었다는 사실, 이게 제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처럼 어떤 이름, 유명세, 지위를 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저도 젊어서 한때 이 제자들처럼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칠 때에 제가 보네퍼 목사님을 공부해서 학위를 마쳤는데요, 그 연구가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냐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네퍼 목사님을 연구하게 하셨다면 지금쯤은 세계적으로 그래도 알려진 보네퍼 연구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는 때도 있습니다. 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회 길로 가게 하셨으니까 우리 숭실교회를 부흥시켜서 유명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한때 깊은 좌절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주님은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어떤 이름, 어떤 유명세, 그 교회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사람, 성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만 보신다는 그 점에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숭실교회를 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유명한가, 세상에 얼마나 알아주는가, 세상에 부러워할 만큼 얼마나 큰가, 얼마나 내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숭실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의 구성이 주님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긴 지도자들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구브로섬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위로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았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자신의 재산을 바친 헌신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니게르 시므온이 있었죠. 니게르로는 영어로 니그로,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죠. 구레네는 찾아보니까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기오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제 추측으로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열방 각각의 나라의 말로 방언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였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왕을 여러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마나엔의 어머니가 아마 이 헤롯 왕의 어린 시절의 유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나엔과 헤롯 왕은요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굉장히 유력한 귀족 집안의 출신이 아니었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바울,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모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구성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예루살렘 모교회는 100%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학식도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한 가족 공동체 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마음에 꼭 합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열방의 백성들도 나의 복음을 듣고 내 백성이 되고 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소망인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므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실교회가 먼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예수 이름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안디옥 교회 같은 주님의 합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하건대 안디옥 교회가 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나라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이 설교단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목회자로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사안이든지 온 국민이 둘로 갈라져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미움을 넘어서 우리는 혐오 시대에 산다. 온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서 혐오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어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신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셨는지, 아니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그래도 작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설교를 영상으로 듣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적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설교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 양비론을 말씀하시지 말고, 양비론이 무엇입니까? 두 부류가 있으면, 두 집단이 있으면 둘 다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양비론이잖아요. 양비론을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특정하여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갈라져 서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온 국민들이 그 혐오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고 탄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또 학식이 다른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듯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도 출신 지역이 다를 수 있죠. 우리나라 진짜 심각한 병이 연고주의잖아요. 또 출신 학교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견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공통된 것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잘 아시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혐오를 내려놓고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공통점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사역의 방향성이 주님의 마음에 꼭 맞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출신과 인종 지위가 달랐지만 주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원하면 안디옥 교회 자신들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듯이 너희도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너희들 교회만 잘 된다고, 안디옥 교회만 잘 된다고 너희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내 복음을 들고 너희 교회를 넘어서 열방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성령님의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이 보냈다라는 말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낸다, 파송한다, 이럴 때는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아포스텔로가 아니라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헬라 시간이 아닙니다. 아폴리오는요, 리오는 풀어주다, 해방한다, 자유롭게 가도록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단어,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도록 풀어준다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 그 이하에 보면 22절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요, 예루살렘 모교회의 사도들, 지도자들이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로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신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변화받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위협받고 협박받아서 고향으로 피신해 있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협력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합니다. 둘이 합력하여 목회를 하니까 날마다 은혜의 일들이 넘치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싶었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사역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목회해 주는 것이 너무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좋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바나바와 바울 풀어주어라, 놓아주어라, 나의 일을 위해서 열방으로 가도록 선교사로 보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저 옆에 앉아 있는 14명의 선교팀이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일에 기꺼이 동의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돌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 보내야만 하는가? 어린 아이들까지 보내서 뭘 한다고 보내야 되는가? 말레이시아 그 아이들 위해서 한 끼 제공하는 후원헌금, 그것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간식을 주면 더 좋은 일 아닌가? 혹시 김 목사 우리 모르게 뭔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 그 선교의 방향성을 보고 마음에 합하는 교회로 여기셨던 것처럼 저는 이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세 번째 비전에 따라 해야 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땅의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교회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베으량 선교사님이 숭실학원을 세워주셨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학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도 복음을 들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복음의 빚을 진 것을 가장 잘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숭실학원 물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인 것처럼 선교 현장도 그런 선교 현장 주십시오. 교육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현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유치원을 세운 미얀마가 그런 선교지라고 기대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을 연결해 주셨고, 저부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한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요즘 많이들 동남아나 이런 데로 여행 가시잖아요. 관광 가시잖아요. 다음 관광의 목적지를 코타키나발루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3대 석양 중에 하나로 유명하죠. 저는 가끔 우연히 TV를 보는데요. 요즘 보니까요, 그 개그맨 5명 남자애들이 있잖아요. 뭐 김준호 이런 애들, 그런 친구들이요, 5명에서 독박 투어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요즘 코타키나발루 갔었습니다. 그래서 재방송을 엄청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고생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서 가족 여행지 관광지로 코타키나발루 갈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 다 하시고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선교지 학교를 돌아보십시오. 관광도 될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한 대로 여기가 하나님 허락하신 선교지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14명의 선교팀원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가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비록 짧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지만 그곳의 선교지의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고 주의 복음을 들어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선교팀원들 이곳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시죠. 이제 말씀 한마디로 맺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장이요, 지금 막 이제 회사의 견습사원이 되었는데요, 막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도 못 맞췄었는데 어제까지 못 간다 그랬는데 어제 밤 12시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특별기도 했었잖아요. 어제 제가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고 4시에 공항으로 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안디옥교회처럼 올 한 해 주의 뜻대로 행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